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붙잡고 또한 마음을 이끄셔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생명을 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들을 귀와 말씀을 볼 눈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지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길러내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지난주가 이제 설 명절이 껴있던 관계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3단원 교사 교육을 한 주 미뤄서 오늘 이제 함께 하려고 합니다. 3단원인 하나님 나라와 족장들 단원은 7과부터 12과까지 총 6과나 있는데 지난주에 7과는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따가 교재 설명 드릴 때 한번 그래도 그 중요 내용을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사교육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족장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성경 전체 메시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말씀을 제가 써놨거든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자,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역시.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모세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제 제가 한 15초를 드릴 테니까 방금 읽으신 그 말씀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말, 동사를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출애굽기 그 3장 6절 말씀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 10초 남았습니다. 골든벨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자, 5, 4, 3, 2, 1. 정답은 이르시되? 이르시되도 맞습니다. 이르시되도 맞는데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동작은 그 이다거든요. 이다. 아까 밑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문장 마지막에 붙은 그 이다, 뭐뭐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말 특성상 그리고 언어의 한계상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이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비동사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런 성경 원어와 관련된 통찰을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있는 교사 교육 시간에나마 저희가 이 원어를 통해서 주제와 그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시자 이런 것입니다. 저도 원어를 잘 모릅니다. 갖다 대면 저도 모르고 하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원어가 있으면은 그 좀 힘이 되시잖아요. 누가 물어볼 때 야 그게 성경 어디 써 있어? 그랬을 때 야 이게 원어엔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은 이기는 거거든요. 사실 언어 싸움에서. 여튼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가 생략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자기소개가 굳이 원어에 더 충실한 모양으로 바뀐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써놨습니다. 제가. 나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다가 아니라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뭐뭐이다, 뭐뭐다라는 이런 비동사, 이를테면 비동사가 생략된 표현을 언제 쓰냐면 바로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어떤 상태 그대로 있는 그 대상을 가리킬 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나 뭐뭐야가 생략되면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하게 항상 존재하는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난 현재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지금 함께 계신다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생략하고 소개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비교적 쉬운 차원에서 좀 저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며 자 그와 동시에 이삭과도 함께 계시고 역시 그와 동시에 같은 때에 야곱과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개념은 이제 시간의 흐름 안에 저희는 갇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교훈을 끄집어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이렇게 자주 고백하시잖아요. 대표기도 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 쓰시죠. 즉 하나님께서 위와 같이 항상 현재형으로 해석되는 이런 문법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인 야곱과도 함께 계시며 그들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저 지옥의 소리 같은 게 나고 있네요. 바깥에 소리인가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 천국의 소리라고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항상 현재에 계신다는 이 통찰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잘 생각해 볼 여유도 없고 딱 들었을 때 약간 그냥 신비적으로 가기가 쉬운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위에서 잠시 언급을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계신다라는 이런 통찰은 좀 비교적 저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적용할 거 없는 것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늘 함께 계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동일한 분이셔. 이 통찰은 신비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별 영향가는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시고 누구에게나 늘 현재에 거하신다. 이런 통찰은 성경 전체 주제랑 연결될 때에만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병입니다. 말을 쉽게 못하는 병.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아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현재에 계신다는 그것이. 자, 여러분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만 딱 들으셔도 피곤해지는 그 단어, 공식. 근데 어떤 공식이나 원리라는 것은 처음 배울 땐 대단히 귀찮고 힘들어도 한번 머릿속에 새겨놓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그 공식을 적용해서 어떤 문제도 잘 풀 수 있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 부장님께서 애들 가르치실 때 공식을 안 해오니까 화가 나시잖아요. 공식만 알면 쉬울 텐데. 예? 예를 들어서 애한테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걔가 더하기의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구나라고 답하고 문제를 외워버리죠. 기계적으로 외워버리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애가 1 더하기 2는 뭐야?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죠, 엄마가. 1 더하기 2는 3이야. 이렇게 대답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그날부터 계속 하루에 하나씩 물어오는 거예요. 엄마 1 더하기 3은 뭐야? 다음날 1 더하기 4는 뭐야? 그렇게 해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랑 답을 걔가 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더하기의 공식과 원리를 모르니까 걔가 1부터 플러스 만까지는 다 답을 외울 수 있겠죠. 그냥 기계적으로요. 선생님들은 사실 이걸 더하기를 다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지성이 없이 처음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느 날 걔가 2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전날 1 더하기 만까지 배웠습니다. 걔가. 다음날 2 더하기 1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지만 각 변에 있는 두 수가 둘 이상의 수가 합쳐지면 늘 동일한 값이 나와. 이 원리가 계속에 있다면 걔가 그걸 물어볼까요? 1 더하기 1이든 1 더하기 2든 2 더하기 3이든 다 똑같은 원리 안에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한테 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린 성경의 개별 이야기 당연히 익숙하셔야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성경 전체의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 원리를 아셔야지 비로소 개별 이야기들을 바르게 이해하시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 성경 전체의 원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좀 간단히 바꿔볼게요. 우리 초등부 애들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 성경은 누가 주인공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하고 답이 갈라지잖아요. 그럼 싸우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자, 이제 말씀을 보세요.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2절 볼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14장 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몇 절 밑에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 하셨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떤 애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9절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지금 공식을 머릿속에 새겨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더하기만 배우면 끝나나요? 참고로 그 공식은 쓰지 마시고 뒷장에 넘기면 다 제가 정리를 4개 다 해놨습니다. 이건 뭐 사형리가 아니라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아셨죠? 어디다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과 세상의 주인공이신 건 맞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곤 합니다. 막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그 배우 있잖아. 그 유명한 사람. 그 이름이 뭐였지? 그런 거예요. 유명한데 이름은 몰라. 자기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주인공이시다라는 말은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것이지 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주인공이셔 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준을 확 낮추겠다고. 너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너무 왜 쉬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드실 정도로. 그럼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암송.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 이 카메라를 여기를 딱 찍어놔야 되는데. 다 외우셨어요. 자, 외우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 토막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지금 여러분 강조드립니다. 지금 공식을 배우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 어떤 성경의 말씀 만나셔도 다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공식 1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공식 2번. 예수님께서 그럼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겠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게 1, 2, 3입니다. 공식 2의 세 토막입니다. 다시. 근데 이 공식은 내 마음대로 막 분리해서도 안 되고 내 편의상 어떤 것만 취사 선택하셔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 1번 공식은 잘 알아요. 그렇지. 성경의 주인공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지. 이건 이단들도 동의합니다. 이건 기독교 간판만 달고 있으면 다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2번 공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뭐죠? 2번 공식의 세 토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2번만 가도요. 아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공식 중에서 뭘 빼먹은 거죠? 자기 백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1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냄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공식을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생각하기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그러지만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바로 잡아줄 사람은 우리 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도 못합니다. 이것은요. 부모님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바 그 교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가 벌써 2가지 배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제 빼기까지 배운 거죠, 말하자면. 그럼 뭘 배워야 됩니까, 이제? 곱하기 나누기도 배워야죠, 최소한. 일단 저희는 저희 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증거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까지는 하나님 백성이시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외부에서 선포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한은요. 근데 보세요.
그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겸손해 보이죠. 그 겸손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만약 저희가 저희 스스로 안에서나 저희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미워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있거나 못 살고 있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없다면 절대 우리가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면 저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복불복이죠. 그야말로.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안에 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백성과 부르시지 않는 백성이 있다고 신구약 전체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일관되게요. 이제부터는 바로 그 공식, 그냥 문맥상 편의상 세 번째 공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은 누구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지금 1년 넘게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은 제물, 완전하지 않은 예배, 완전하지 않은 거 하여튼 절대 받지 않으세요. 즉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가 직접 준비한 예물, 누가 직접 준비한 예배만 받으실까요? 예수님. 자, 뭐 80%는 다 모르시는 겁니까? 자, 다시요. 질문을 못 들으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누가 준비한 예배만 받으실까요? 예? 자기 백성. 그거는 적용적인 말입니다. 그것도 답입니다. 그거도요. 더 1차원적으로, 좀 저차원적으로. 초등부예요. 지금 초등부라고 생각하시고 답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만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이상하죠? 좀 들으시기에. 하지만 잘 생각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관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만 받으신다고요. 예수님도 맞는 답입니다. 그 외엔 절대 안 받으세요. 사람들아, 너희가 준비한 재물, 너희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드린 예배, 4절. 자,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뒤에 넘겨보시면요. 아모스서 5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미가서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한번 드려볼까? 이 말 아닌 거 아시죠?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이 탄식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준비한 죄물, 내가 준비한 제사, 내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 3번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방금 뭘 찾았냐면 하나님 말씀과 거기에 담긴 뜻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의 특징을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준비한 예물, 내가 준비한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잘 가꾸는 일, 내가 예전보다 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일, 나의 선함, 나의 완전함,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지는, 맞는지 아닌지는 그걸 그대로 뒤집어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준비한 예물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보면 아실 수 있다 없다?
OX 퀴즈입니다. OX 퀴즈. 다시 말을 쉽게 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뭔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습성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시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위에서 입 아프게 나열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시 입 아프지만 내가 준비한 재물, 내가 준비한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잘 가꾸는 일, 내가 예전보다 더 성실하고 착한 사람 되는 건 나의 선함, 나의 완전함,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를 한 글자로 바꾸면 뭐라 그럴까요? 죄. 훌륭한 발음입니다. 죄.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랑 같은 것 같으세요?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다르죠. 사람 죽이고 패고 물건 훔치고 막 불 지르고 사기치고 그런 건 당연히 죄고요. 당연히 죄. 근데 살인, 폭행, 절도 이런 것이 기독교만 죄라고 가르치나요? 그거를? 스님들도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건 스님이 아니라 머리통 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나열한 사람 죽이고 패고 물건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일까요? 본질? 그거 있죠. 그 공식 있죠. 시험 문제 찍을 때 첫 번째 찍은 게 답이라고. 바꾸지 마시고 방금 부장님처럼 바로 아니요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거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1 더하기 1 따로 알고 1 더하기 2 따로 하고 2 더하기 1 따로 알고 2 더하기 3 따로 알고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 각각의 항목들을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고 아시는 거는 그건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의 죄의 원리와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배우고 있는 3번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나의 정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나의 헌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나의 경건함, 나의 정직함, 나의 선함, 하나님께 완전한 나를 드리고자 하는 나의 열정. 근데 이것들 진짜 나쁜 것처럼 들리세요? 지금 문맥상 제가 나쁜 거라고 하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걸 여러분 집회에서 들어보시라고요. 기도회 때 들어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누가 그걸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따르잖아요.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기독교인이 막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더라, 자기 살신성인 했다더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을 봐서 하나님 믿는다 이러잖아요. 닮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선함,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은 그게 죄로구나. 이걸 누구만 알까요?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백성만. 그래서 아까 김민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말은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썼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기쁜 심령을 가지겠습니까? 상한다니까요, 마음이. 내가 그동안 의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역겨운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 상한다고요, 심령이. 그걸 하나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그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 들어도 절대 이해 못해요. 지금 선생님들이 일말이라도 알아듣고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공식 3번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뭔 얘기를 하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샜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족장 이야기하다가 일로 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내용 다 배운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속뜻은 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나의 뜻 역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시대 어느 때라도 나의 백성을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에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요것까진 다 안다고요.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요?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죄를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은 뭐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까? 죄가 뭔지를. 선생님들, 이건 여러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 표현에는 그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 봐선 모르죠. 하지만 성경을 전체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나 동일한 나 하나님은 나의 백성에게 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뭔지, 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뭔지 올바르게 가르침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그것은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공식 다시 1, 2, 3.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럼 보세요. 그 백성, 구원하실 백성들은 뭐에 대하여 알게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죄투성이로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 내가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사회 규범에 의해서 정리된 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뭔지를 귀 기울이게 된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공식 4입니다. 지금 전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냥 흥분한 것입니다. 기뻐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생각, 마음, 뜻에 비추어 나를 보니 어떠세요?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하고 통용된 죄랑은 다르죠. 완전히. 심지어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이상한 거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잘 들어보시니 심지어 죄처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닮고 싶어하는 모습, 동경하고 그게 선하고 착한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모습,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칭찬을 하지 않으시고 그걸 나 하나님은 싫어해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게 된 사람들, 즉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연히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제가 아까 상한심령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데 스포일러를 해버린 것입니다. 죄가 이런 거였어? 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게 내 속에서 자각이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마음이. 막 기뻐서 방방 뛸 것 같아요. 슬프죠.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드렸던 그 시간, 헌신, 물질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불완전한, 나의 손으로 준비한 재물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완전한 재물만을 가지고 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재물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이 죄인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만 사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상태를 바꾸어서 뭐라고 하냐? 그걸 회개, 그걸 믿음, 순종,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감, 하나님을 붙듦,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요. 그 상하는 심령을요. 그 말들의 겉에 껍데기만 다를 뿐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속뜻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3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될 이 각각의 여러 내용들. 족장이라고 하면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를 말하거든요. 이걸 묶는 대주제인 것입니다. 자, 공식을 정리합니다. 방금 4번 배운 것이에요. 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면 그 자기 백성들은 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뭐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된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조상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조상이라는 말은요, 그게 바로 족장이랑 같은 어원을 갖는 말이에요. 그 조상이라는 게요. 아버지, 머리, 뭐 대표, 정체성 이런 말을 함의하는 게 그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족장.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나오고 소개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왜 야곱까지만 불러주고 나머지는 안 불러줘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이런 사람은 왜 안 불러줘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대표가 그렇게 세 명으로 된 거라고요. 대표성을 갖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태생, 우리의 배경, 자격, 성품, 우리의 잘난 것, 또한 우리의 고집이나 끈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역사가 그 족장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단원을 이번에 들어가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교사들로서 딱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황금 공식인 것이죠. 황금 공식.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는 이런 교훈 했다가 이상 이야기할 때 이런 교훈 했다가 그럼 다시 성품 시리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3만 가르치시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죠. 1시간이나 남았네. 하여튼 전 순서 끝나면은 1시간 반 안에도 끝내겠습니다. 제가 섬세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텐데 교재는 안 보셔도 돼요. 있으면 고학년 교재 있으면 보시고 각 교재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3단원 한번 보시면 하나 보면서 이제 밑줄을 치실 수 있으면 치시고요. 5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7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킹덤 가이드 네모 박스 안에 첫 줄에 보시면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전환점은요. 세 줄 아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입니다. 혹시 저랑 페이지가 다르신가요? 선생님 그게 아마 페이지가 교사 교재가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교재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그냥 이거 교재가 다 약간 같은 그 의미를 다른 단어로 말해놔가지고 좀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롭게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뭔가 아브라함에게 조금 무게가 쏠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부르심의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부르심이 복인 것입니다. 부르심이 복.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함의하냐면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불쑥 튀어나오기 전에 11장 마지막 몇 절에서 아브라함의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당대에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자식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요새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가족이란 것은 나의 확장이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만화에서 불사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불사. 그러니까 내 몸을 육신을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불사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 불사의 비법을 찾으려고 물어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도 불사를 이어가고 있지 않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너무 철학적입니까? 자식을 기르시고 하면서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라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제가 좀 비인간적으로 좀 냉철하게 성경의 인간관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걔를 좋아하는 것은 걔가 나의 생명을 잇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걔를 통해 내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손자를 보고 싶고 후손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나 지금이나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그 본성은 자식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자식이 없는 집안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긴 죽은 집이라는 거죠. 죽은 집. 저긴 대가 끊겼어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대 아브라함은 그거를 다 갖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친형제가 아버지보다 선대보다도 먼저 죽고 그럼 그 아버지의 대가 어느 정도 끊긴 거죠. 자식을 많이 낳는 건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보면서 아, 저기는 신이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 내 생물학적인 자식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당대에 어떤 후손이 없는 후사가 없는 모습을 선명하게 먼저 관념을 잡아 놓으심으로써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저주를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당대에 이렇다 할 만한 사람, 막 자식 12씩 있고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당대에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 부르심의 전체 핵심 메시지가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별명을 뭐라고 합니까? 계속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죠. 그 뭔 뜻인지 잘 알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 넘긴 게 하나님 만나고 다음일까요? 만나기 전일까요? 혹시 팔림 당한 적 있으세요? 팔림? 사람을 인신매매를 했다니까요. 자기 살려고 2번이나. 애굽 왕에게도 한번 팔고 그 가나안의 아비멜렉에게도 한번 팔았잖아요. 아내를요. 그 할머니를 데려가는 사람도 정신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했나요, 아브라함이? 변명했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됐죠. 아내를 팔아서. 얼마나 좋아요. 아내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누가 줬단 소리예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줬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제가 경박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그걸 고급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글자로?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걸?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하면 너무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린 사과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물조차도 각 나라마다의 개념이 달라요. 그걸로 상위 언어가 올라가면 다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영광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정의할까요? 머릿속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처럼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다 뺑뺑이 돌아서 하나님께만 돌아간다라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영광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이고 그게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신앙 이야기라고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너무 아브라함을 닮읍시다 이러지 마세요. 너도 그럼 아내를 팔어 이런 소리랑 비슷한 거니까. 그리고 우린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나의 가장 가까운 혈육조차도 팔아 넘기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공식 3번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백성은 뭘 깨닫게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전혀 선해지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발전하고 단련되고 성숙되어가지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칠 믿음까지 성숙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말의 뜻은. 자, 그것이 7과의 내용이었고요. 자, 8과에서는요. 이제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내일 할 것인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그 교재 뭐 가져오신 김에 본문 말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을 보시다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인 롯이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 가죠. 소돔에서 살았잖아요, 롯이. 근데 소돔 왕을 비롯해서 그 동네 몇 명 왕, 4명 왕과 다른 나라의 5 왕이 서로 한타라고 할 뻔, 뭐라 하지 이걸? 전쟁,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 큰 규모입니다. 왜냐면은 그 소돔 쪽에서 있던 롯이 살던 소돔 쪽에 있던 왕들의 연합이 이쪽 다른 나라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큰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바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개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왕이 작사를 내려온 거예요. 연합군을 규합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 엄청 멀어요, 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둘이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병사 300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을 거두거든요. 그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저희는 무슨 소규모 무슨 부족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00명이면은 힘 좀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전이라니까요. 대전이란 게 뭐예요?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한 걸 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대전. 당시에 그 근동의 대전이 일어났을 때 300명으로 어떻게 이기냐고요. 아브라함은 군사 장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할배예요. 집안에서 족장.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훈련을 시켜가지고 300명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구출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설정을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살렘 왕 누구죠?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을 만나서 11조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가 15장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을지 이제 아시겠죠? 좀 예측이 가세요? 14장에서 전쟁을 다 이겼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기고 나서. 보복할 거 아니에요.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패전병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패한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 밤에 쿡 찌르고 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뭐 자식을 줄 거면은 뭐 빨리 뭐 줄 것이든지 뭐 이런 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그런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그 자식은 됐고 제가 상속자가 있어요.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다메섹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줄게요. 상속자라는 것은 자기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지고 재산도 이제 물려받고 뭐 이름도 물려받고 보복도 해주고 이런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상속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걔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 듣고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라니까요. 사라는 65세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최고령 임신했던 사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65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 보면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의 씨가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른 막대기, 아론의 그 다 잘라가지고 지팡이로 만든 그 나무에서 싹이 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성경에서 씨, 뭐 나무, 싹 이런 거 나오죠.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파릇파릇한 뭐 새싹 같은 어린이가 됩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무, 싹, 풀, 심긴 것 이런 거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속한 우리 백성을요. 여기서 정말 이 교재는 사랑스러운 교재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린이. 그 믿음. 하나님, 근데 다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 줬다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가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란 말과 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보세요. 씨라는 건 그 열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가득 있는 거잖아요. 딱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열매 안에 있는 그 씨, 좀 징그러운데 우글우글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 씨들은 다 그 열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 성경에 대단히 중요해요. 나중에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문장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너가 셀 수 있는지 한번 보라. 그리고 또한 너의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죠. 물론 연결 문맥상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되지만 수량만을 이야기할까요? 정말? 물론 수량만으로 봐도 맞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랑 유대교랑 이슬람은 다 자기들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거든요. 다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 이슬람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많죠. 정말 별과 같이 많아졌죠. 그렇지만 그게 항상 수량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근동에 밤에 지금도 가면은 무섭대요. 밤하늘을 보면은 별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앞에 주먹을 대놓은 것처럼. 그런 게 막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 모습에 밤에 혼자 나가가지고 불빛도 없는데 그 별들을 보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어떤 그 전체 문맥들, 그 모든 걸 아울러서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별을 하늘에 누가 박아 놓으셨는지를 한번 기억하시면은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더 체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럼 누구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기서 애들에게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애들아 믿으렴. 물론 애들 수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강조를 항상 해설을 해주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셔야만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란다 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해설을 듣는 시대에 사는 거를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직계야. 계속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하나님은 이 길바닥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야. 이러시죠? 에스겔서 말씀이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변하여 살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 원어로 살이거든요. 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혈통이나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냥 그 뭐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을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참 이거를 아이들 교재인데도 이렇게 보라고선 소교리 문답을 넣어줬는데 거기 혹시 소교리 문답 있나요? 선생님들 그 일부 초등 일부 교재에도 제 걸로는 61페이지인데요. 예. 네. 아, 참 이걸 단원마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정말 이게 귀한 건데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3번.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제가 별표를 치십시오. 있으신 분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칭의는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 보십시오. 천국 가면은 의인들이 있을까요? 죄인들이 있을까요? 죄인? 죄인이 또 어떻게 천국에 있어요? 아, 브라보. 5달란트.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톨릭 왜 이단이라 그런지 아세요? 가톨릭은 의롭게 된다고 하거든요. 의화라고 해요. 의화. 의가 주입된다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 들어간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나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가시면은 예수님 옷 그냥
옷자락 이런 말 좀 너무 이단 같긴 한데 그냥 들으세요. 이해하시고. 예수님 옷자락이 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 옷자락 안에. 그럼 예수님 가시면 옷자락이 질질 끌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꼭 이렇게 가겠죠. 사자탈 쓴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 안에 우글우글 숨어가지고. 아까 다시 안에 요거, 열매 안에. 그 안에 숨겨져서 가는 거라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잖아요. 의인이면 우리가 들어가죠. 배 내밀고. 지금 제가 우리 기독교 얘기 드릴 것입니다. 가톨릭은 다 의롭게 돼서 들어간다는 거 해서 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 믿어서 이단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거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에 있으신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9단원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말을 빨리 하나 왜 이렇게 시간이 잘 안 가지? 9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이제 22장입니다. 그 유명한 모리아 사건. 모리아산에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면은 꼭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전에 뭐라는 소리예요? 그 전엔 좀 아리까리했는데 이제 알겠다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네 믿음을 의심하지 않으마. 이런 뜻일까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이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신 표현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왜 몰라요? 하나님이 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십시오. 이 사건은 다 아시죠?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우리도 독자를 바쳐야지. 그러고선 막 애기 태어나면은 서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 독자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다른 단어. 독생자랑 독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진짜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 안 나기를 바라는데 그래야지 다시 은혜를 받으실 테니까. 잘 보세요. 자, 22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모리아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아브라함이 나무를 짊어줬죠. 짊어지게 했죠, 이삭에게. 이삭은 그 나무 왜 들고 가죠? 나중에 그 위에 눕잖아요. 그걸 번제에 쓰려고, 불태우려고. 자기가 그 위에서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죠. 언덕을 올라가서. 독자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독생자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지금 언덕을 모리아를 올라가고 있다고요.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막 이삭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해주셨는지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 먼저 이게 예수님이란 걸 알려줘야 돼요. 리딩 지저스 하시라니까. 리딩 지저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로만 끝나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 모리아가 어딘지 아세요? 나중에 신약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역대하에 보면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 모리아의 터를 잡고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얘기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자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약의 모리아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가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는데 실질적으로 드려진 제물은 뭐였습니까? 거기 뿔이 걸려있던 순양이었잖아요. 대신 죽었잖아요. 순양이요. 너희의 예배는 그런 식으로 드려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예배는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자원과 순종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예물로만 드려지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야. 어떠세요? 아까 말씀한 거랑 똑같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예물로만 드려진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 사건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히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준비해서 갔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고 막으시고 그렇게 하게 된다. 하지만 아브라함 독자를 드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그때 자기 독자를 드렸다고요. 자, 이제 아브라함 애가 나오죠. 약속대로 애가 나오죠. 우리는 성경을 다 너무 알고 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신기해요.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100살 때 99세 때 애 준다는 말 듣고 100살 때 애 낳다라는 게 너무 아무렇지 않거든요. 조금 제가 새롭게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 토스트. 그 이삭 이름 뜻 뭐죠? 웃다. 근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아세요? 한박 웃음. 훌륭. 내가 바라는 답을 하셔서 바라는 틀린 답을 말씀하셨어요. 네? 너무 이 수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답. 다들 한박 웃음을 지금 짓고 계시지만 다 한박 웃음이라 생각하셨잖아요. 남이 틀려져서 고마운 거지. 그 이삭의 웃음은요. 그 이름 왜 졌죠 그렇게? 사례가 웃어서. 왜 웃었죠? 기뻐 내년에 애가 생긴다. 그래서 웃었을까요? 비웃음이란 뜻이에요. 비웃음이란 뜻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 웃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단히 중의적인 의미인 거예요. 태어나서 기뻐서 짓는 웃음도 있지만 얘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그거를 이삭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이삭은 그러니까 믿음의 저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여러 상속자들을 쳐내시면서 주신 그 아브라함의 직계, 정통 후계자. 엘리에셀을 맨 처음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엔 어떻게 하죠? 이삭 중간에 민태 선생님 아시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로 한다고 했다가 이삭이 태어나기 중간에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애굽 여인인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 그게 뭔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물론 사라의 말을 들었죠. 사라의 말을 들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최종권을 가지고 결정했잖아요. 이 여자랑 동침해서 내가 얘도 내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는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 이건 전 어떻게 보냐면 아담과 하와의 예표에서 보거든요. 둘이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거예요. 그냥 부인이면 다 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사라가 아브라함과 한 몸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그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꼭 이삭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약간 좀 하실 때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 왕의 임무 여기 보시면 순종. 그 1번 대지의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아노라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온도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온도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 온도. 이것을 조금 굳이 이 교재가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 믿음의 온도라는 거를 좀 객관적인 온도와 주관적인 온도로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온도는 이때 만빵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거를 이 전체 단원이 요구하는 거겠죠. 이 과가 요구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다시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그 믿음의 온도는 하나님의 온도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온도 표시를 애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시되 너가 이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만큼의 뜨거움을 느꼈겠니라고 애들에게 추측은 하도록 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는 온도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과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19과 마지막에 교리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 읽으면 선생님 답해 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9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계시된 뜻에 밑줄을 좀 치시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다가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어는 세모를 쳐놓는데 뭐 도움이 되시면은 차용하십시오. 그분의 계시된 뜻이라는 게 보통은 우리는 율법으로 한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약간 이런 표면적인 것만 말씀할 때가 많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그 뜻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은 자기의 죄에 대해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죄를 나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련의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뭘 알게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내 속에도 믿음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굳건한 마음이 있다니. 그렇게 되었을까요? 정말로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 실수 안 했을까요? 저는 재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마자 바로 재혼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랑.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의 이미지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아브라함에 대해서 프로필 잘 모르니까 너무 축혀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심 받은 이후에 무슨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모를 때보다도 더 추한 인간이로구나. 그걸 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 증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 기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난 깨끗해. 난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11조 하지 마시란 말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반대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어 있다고요. 야, 저 어떻게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가 있어? 은혜가 그렇게 좋아? 그지야? 너 그렇게 그냥 주는 걸로 살고 싶어? 너도 뭔가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장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족장들은 다 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추함을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발각되게 하시는지의 역사가 족장들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소개하시지 않았지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하실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은 다시 뭐라고요? 나는 어느 시대에나 같은 방식으로 나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의 백성을 구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하나님 백성 계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야곱. 야복강에서 있었던 사건. 예. 씨름한 거잖아요. 씨름한 거. 그 복 받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을 좀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잠시나마. 오늘은 그 12단원까지 해야 되고 다음에 한 달 반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심도 있게 합니다. 그 야곱은 태생부터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야곱의 뜻 아시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란 말은 성경에서 한 번도 좋은 뜻으로 안 쓰여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죠, 뱀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믿던 친구들이 나에게 발꿈치를 든다. 그 발꿈치를 든다라는 것은 배신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발꿈치를 형 발꿈치 잡고 내가 먼저 나갈래 그러고서는 잡았는데 이제 뭐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딸려 나온 거겠죠.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이. 태생부터 그랬다고요. 태생부터 하나님 백성이. 야곱은 하나님 백성이고 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분명히 신약에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에요. 그거를 대표하는 인물로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설정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야곱은 그리고선 지나가지고 젊었을 때 한 일이 뭐예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게. 형을 속이잖아요. 전 좀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도 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저한테 구두 언약을 한 거예요. 야, 너 이거 나랑 해가지고 너 첫째 권리를 나한테 좀 넘겨라. 그럼 제가 막 급한 마음에 그래 알았어. 네가 이제 누나 해. 그럼 되냐고요 그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게. 근데 보세요. 그렇게 넘겼어요 일단은. 에서가 분명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에 쓰여 있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요. 그렇죠. 야곱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장자의 영적인 권리를 넘겨받은 거죠. 암묵적으로. 그리고 결국엔 축복을 받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거기서도 좀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예? 좀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삭은 그걸 철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선 길길이 날뛰죠. 죽여버리겠다고. 야곱 도망가잖아요. 지금 야곱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야곱의 계보를요. 다 똑같다고요. 모두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하게 하시는지가 이야기예요. 자, 아까 야복강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야복강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뀐 사건을 다 아시는데 그걸 우리 너무 막 좋아하죠. 막 개명하는 사람들이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꿨으니까 나도 초롱이에서 뭐 에서로 바꿀래. 우리 사촌이 바꿨거든요. 그렇게.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바꾼 거 아닌데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뭔 뜻입니까? 이스라엘. 자, 엘은 일단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죠. 얼마나 이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넌 하나님이랑 겨루어서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한 놈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벌레 같은 야곱 말하고 뒤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좋은 뜻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의를 못 알아듣고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한 명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한 나라랑 맞먹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 천사들을 하찮게 여기신 하나님을. 야곱은 그런 뜻 아닌 것입니다. 넌 하나님과 붙어서도 넌 이겨먹으려고 한 놈이야. 그래서 야곱이 이겼어요? 뭘 이겨요? 어떻게 장애인 됐어요. 씨름 끝나고 나서. 평생을 절면서 살았다니까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절뚝거리면서. 그 지팡이 보고 절뚝거린 자기 다리 보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야곱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한테서도 이겨먹으려고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복 받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나의 복 삼으려고 했구나. 물론 하나님으로 복을 삼는 그의 백성은 복이 있는 것인데 그 복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복과 내가 추구하던 복이 다른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절름발이로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바로를 아련하잖아요. 바로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 야곱 죽을 똥 살 똥 산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드신다니까요. 지금 참고로 너무 유체이탈해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기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그것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야곱은 하여튼 그런 놈이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이제 서로 낯이 붉어질 텐데. 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1과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 백성의 그 깨진 심령을 제가 가리켜서 여러 말들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뭐 요셉이 하나님을 막 사랑해가지고 뭐 감옥에서 예배드렸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오직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칭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앞에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이 이 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말보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어가지고 요셉이 의인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살려주시고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먼저고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형통해가 아니라 막 잘되고 막 사업이 번창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름발이가 된다니까요.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게 형통이라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넣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다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게 아니라요. 요셉은 태생부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자신에게도 알려주신, 즉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그 함께 하신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의 상징이 채색 옷이잖아요. 남들은 다 그냥 후줄근한 옷 입고 있을 때 아마 김민영 선생님이나 홍윤 선생님 같은 옷 색깔 저런 색깔 옷 입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염료라는 것은 못 삽니다. 당시에. 근데 채색으로 된 옷을 입혀줬다니까요.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애들한테 한 놈만 좋아하는 거를 편해. 헤세드. 그래 어떻게 되냐고요. 편해봤다 보니까 애굽에 팔렸도다. 요셉이 판 거를 여기서는 목숨을 살려줘다 이러는데 무슨 살려줘요. 죽는 건데. 끌려가다가 죽는 게 부지기수예요. 노예라는 거는 죽이려고 간 거라고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성들이 판 거라고요. 그래서 염소 피를 적셔가지고 그 채색 옷을, 은혜의 상징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잖아요. 죽인 거예요. 이미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죽인 거예요. 형들은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 많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집에 일을 잘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총무가 되었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지요. 도대체 어떻게 간수장이 죄수를 어떻게 죄수한테 맡기냐고요. 제가 저번에 설교회 한번 했죠. 교도소장이 죄수 한 명을 골라가지고 죄수를 맡긴다는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그거 안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을 맡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의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형통이라고 정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설정들을 집어놓은 거죠. 하지만 그 진의는 무엇이냐? 요셉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되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이제 인생 종쳤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런 우리가 봤을 때 잘 되는 것들을 넣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국무총리가 된대. 이 얘기를 지금 국무총리는 들었을까요? 지금 그 얘기 듣고 국무총리가 됐냐고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겠냐고요. 국무총리가 못 되니까 이제 자기 자리에서라도 잘하자 이런 교훈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다 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그리고 다 은혜의 이야기고 그걸 덮으시는 은혜의 이야기. 절대 안 돼요.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데는 지금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강대국이라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를 연구하고 거기서 정신적인 계보를 이어가지고 이것저것 한다고요. 다 비밀 집단이나 이런 거 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촌구석 히브리 촌구석에 있는 그 막내 아들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냐고요. 혹시 국무총리 되려고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형통이라는 거를 제가 좀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해서 하시면은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선 결국에는 빛이 들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만 믿어라. 요셉이 감옥에서 최소 2년이 있었습니다. 최소 2년. 왜냐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고 나서 만 2년 뒤에라 그랬으니까. 최소 2년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 그냥 10년이라고 잡자고요. 그냥 10년. 청년대 팔려가가지고 30살 땐가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단순 계산으로. 야, 감옥에서 10년 너 그런 감옥 같은 세월, 이런 기구한 세월 10년 보낸 다음에 구원받고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게 더 이득 아니겠느냐. 그런 류의 교훈도 여기서 자주 뽑아내죠. 볕들 날이 온다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진범 잡히지 않고 누구지? 이춘재 잡히지 않고 그 사람 복역 중에 자백해가지고 진범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윤모 씨라는 분이 그 억울한 옥살이 했잖아요. 20년 동안. 국가에서 배상 18억 원인가 해줬습니다. 솔직히 억대 연봉 없으시죠? 네? 전 10년 안 쓰고 모아요 억대인데.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야 그럼 1년에 1억 아니야?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족장들의 이름 안에서 무슨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괜히 그냥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요셉이 잘 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이 너무 잘 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가족들이 다 이주 왔잖아요.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 다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실게요. 좋은 땅을 드릴 테니까. 그 좋은 땅은 아니에요. 왜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따로 살라고선 이제 땅을 줬어요. 그래도 좋은 땅을 줬겠죠. 국무총리 뭐 직계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그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와서 거기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뭐가 되죠? 노예가 되잖아요. 400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나죠. 그 역사가 이때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최소 이때부터. 아셨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니까요. 국무총리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로 끝난 게 아니라 요셉 따지고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삭의 가족들이 전체 다 이주를 했고 노예가 된 거라니까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면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우리의 본성과 그걸 덮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뭐 나중에 요셉을 만나가지고 용서받는 이야기가 12과인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편애로부터 시작된 그것. 그리고 하나를 그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우리는 용서한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 요셉의 용서 이야기를 보면서 거의 100% 누구에게 이입할까요? 이 말씀 보면서. 요셉.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합시다 그러죠. 우린 이 이야기에서 누굴까요, 사실? 형제들. 자, 요셉도 다시 보세요. 요셉은 편애의 결과예요.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 이삭이 사랑했던 야곱이죠, 야곱.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정실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나오고 베냐민이. 그러니까 편애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예.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쳐다보셔서 깜짝 내가 뭐 잘못 말했나? 편애한 와이프의 편애한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독생자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얘만 아들로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 자식 죽여버려야지 그런 거라고요.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아버지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적이 없거늘 나에겐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담들과 나누게 하시지 않더니 저 창자놈이 돌아오매 잔치를 하셨나이다. 소를 잡아서. 그게 유대인들 말씀이라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뭔지 깨닫게 해주신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게 돼요. 용서하게. 내가 하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 해주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용서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덕목만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야, 얘들아. 선생님 애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야. 무덤 가운데서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 감옥에서 썩다가 보좌의 우편에 앉은 그 사브낫바네아라는 국무총리는 애굽의 오른팔이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오른팔.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예표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바로라든지 항상 이방 왕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바늘처럼 넓게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인 게 분명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독생자. 그리고 나중에 다 구원하잖아요. 모든 기근을 겪고 있는 그 중동 일대를 다 구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우린 요셉이 아니라 마치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예? 안 돼요. 요셉 이야기 첫날 읽어보세요. 그냥 그 용서해야지 해서 되나. 그게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속셈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요셉을 팔아넘긴, 내가 요셉의 그 은혜의 옷을 벗겨서 아버지에게 피 묻혀서 찢어서 갖다 준 그 형과 똑같은 놈이로구나. 그걸 알아야지 내가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릴 거 아니냐고요. 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형들은요, 나중에 얼마나 얍삽한지 이제 야곱이 죽잖아요. 또 찾아가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자기들한테 보복할까봐. 그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요셉 또 그거 듣고 울거든요, 또. 왜냐? 아직도 자기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은혜를.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형들은 지금 아버지라는 방어막이 사라지니까 얘가 아버지를 방어막으로 삼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하겠지. 우린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모른다고요. 예수님 그걸 보면서 우신다고요. 그게 자기의 예배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의 방패 삼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은혜에 의존하게 되는 거. 그걸 우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킹덤 스토리니까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를 해야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다음 주에 다 잊어버리시겠지만은 교수에 올려드릴 테니까 또 혹시라도 뭐 다시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제가 올려드린 링크라도 꼭 보십시오. 그 총회에서 나온 거라도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지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 파헤쳐가지고 다 알 수 없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 볼 땐 저 교훈, 저 인물과 이 사건 볼 때는 또 다른 교훈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교사와 성도가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저와 또한 우리 부서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깃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죽는 날까지 절대로 깨끗한 삶을 살거나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천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우리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며 또한 우리가 절름발이가 되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작을 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이 인생 여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붙잡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